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나이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세계 각국도 이 병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질병이 종식되도록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 오는 대로 성도님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거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녹화되는지 점검 좀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자들과의 고별을 앞둔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날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두고 가시는 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지금 주님의 사람인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입니다. 누구나 삶에 많은 열매를 원하기에 더없이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더욱 풍성한 영과 육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에, 성도들을 가지에,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해서 열매 맺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당시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아마 머릿속이 하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 생각도 없이 정말 그렇게 머릿속이 하얘진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소중한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포도원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은 지금 좌절하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탐스럽고 풍성한 과실을 가득 달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는 농부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끝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농부의 목적은
심은 나무에서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꿈꾸시며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자식을 두었는데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된 우리가 귀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경작하십니다. 절대로 망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시기에 거기 붙어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주님을 닮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신령한 열매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열매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어떤 가지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의 근심이죠. 에스겔 15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셔요. 포도나무가 낳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로 가구를 만들겠냐? 약재로 쓰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오직 열매를 얻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농부는 근심스럽게 가지를 살펴보다 결국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2절에 있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수시로 하는 일은 열매가 잘 달리도록 곁가지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포도 농사는 시어머니 비유 맞추기보다 더 어렵다고 농부들은 말합니다. 주인은 매일 가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어느 것을 잘라줘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일 이미 병들은 가지가 눈에 보이면 이미 되살리기는 늦는다고 합니다. 농부는 포도나무의 가지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가장 적절한 때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려운 일은 어느 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 13장을 보면 방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갑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또 종말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참 가지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줄 알았는데 주님과 다른 열매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엉뚱한 열매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고 엄중히 심판을 내리십니다.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 신천지처럼 겉으로는 예수교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상 교주에게 붙어있는 사람들, 이단들의 경우가 해당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 당시에도 이미 그런 이단들이 교회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는 전지가위를 들고 못된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농부 하나님의 심판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주님은 곧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지만 십자가는 구원뿐 아니라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죄를 속죄받을 기회를 영원히 놓치는 심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님을 닮은 열매가 있는지를 살피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참 가지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나무에도 하나님은 가위질을 하신다고 합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가지라 해도 그냥 두면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지가 깨끗하게 되는지를 알려주시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예수님의 일러주신 말씀, 주님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또 주님께서 일러주신 모든 계명과 말씀들이 열매 맺는 깨끗한 가지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져 산다면 반드시 잎사귀만 웃자라게 됩니다. 농부는 그럴 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웃자란 잎사귀를 털어내고 잔 가지를 쳐냅니다. 농부의 가위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실 때 고통스럽지만 더 나은 열매를 위해서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되고 또 예기치 못하게 병이 찾아왔을 때 그래 고난이 유익이지라고 성도들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도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방으로 확산되는 이 전염병 앞에서 자만했던 우리 국민들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잊고 우리가 너무 다들 높은데 올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세계 각국이 점점 우리 국민들을 전염병 보듯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향해 빗장을 걸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가난한 나라에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차별했던 것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남과 비교해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수치심과 상처를 우리가 느껴보고 우리 국민이 다시 낮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반드시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국교회를 볼 때 얼마나 정말 화려하고 부유합니까? 대기업 못지않게 성공한 교회가 많잖아요. 외적인 성장과 많은 재물을 갖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더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국교회는 어느덧 선민의식과 받은 축복에 도취되어서 주님의 근심이 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왜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교회가 주님께 회개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끼리 또 성도 간에 가족 간에 너무 헐뜯고 다투는 그동안의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한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 말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다툼이 있는 곳, 서로 탓하고 미워하는 곳에 주님은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가족들끼리도 아끼고 사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미워하고 냉랭하게 대하면 좋아하시지 않으셔요. 가정에 힘든 문제가 있다 해도 가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는 걸 보시면 하나님도 반드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리라고도 생각해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자식을 신천지에 뺏기고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번 코로나 감염병을 통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각자의 삶에서 상한 부분을 도려내고 무성하게 웃자란 잎사귀를 털어버린다면 앞날에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가르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열매 없는 가지들의 운명을 예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주님은 뒤로 가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점진적으로 제시하셔요. 이 설교는 원래 길게 이어지는 설교예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부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장에 보면요. 거하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일이면 제자를 떠나가신다면서 계속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에 제자들은 의아했을 것 같아요. 거하라는 말씀 안에는 머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떠나갈 사람은 관계를 정리하고 이별을 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내게 의존하지 말고 그동안 가르쳐준 대로 강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한다면 정반대로 너희는 오히려 내 안에 더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열매의 실상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과거에 예수님 모르던 때 행하던 일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예수님을 모르던 그때 우리에게 주렁주렁 달려있던 열매들이 무엇이었나요?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맺는 열매들은 하나님도 타인도 심지어 나 자신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좋은 열매가 풍성히 달린 삶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그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함으로,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하루를 살 때 저는 종종 이런 것을 느낍니다. 어쩌다 보면 모든 게 만족스러운 시간이 있잖아요. 모든 게 건강의 상태도 좋고 마음도 만족스럽고 당장 큰 염려도 없고 정말 모든 게 행복하다는 기분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감이 오래 지속됐으면 좋겠다. 정말 이 행복감을 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행복이 얼마 지속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두면 서서히 평안이 흔들립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불편한 상태로 변하고 행복감은 여러 가지 생각이 밀려오며 점점 부정적인 기분으로 바뀝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는 걸 좋아해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생각을 주님께 두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새록새록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상태에서만 어떤 행복이든 완전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매, 축복 안에서도 그 자체의 마음을 뺏기고 그 자체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머지않아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 마음을 머물게 하면 서서히 나쁜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에 안심이 찾아와요. 부정적인 기분들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만족도 행복도 주님 없이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게 머물고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이 주제가 진전되는 10절을 보면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킴으로 내 안에 거하게 된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킴으로 내 안에 거하게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한마디 유언을 평생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유언을 지키는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뭐예요? 매 순간 무언가를 생각하며 선택하며 사는 거잖아요. 사람이 뭔가를 선택하고 행하려 할 때 제일 먼저 본능의 욕구가 앞섭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본능의 욕구예요. 그 다음에는 세속적인 판단과 경험이 재빨리 그 뒤를 따릅니다. 이게 거의 우리 머릿속에서 빛의 속도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자신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선택하라 하는지를 떠올려서 그것을 맨 앞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들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선택하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 자세가 늘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시동이 걸린 채 있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감정보다는 의지에 가까워요. 물론 우리가 내 의지로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매일 실패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매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생각과 분명히 구별해서 뚜렷하게 알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가롯 유다의 경우 성경은 사탄이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마음에 넣어 주었다고 그렇게 밝힙니다. 유다는 그것이 자기 미래를 위한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생각도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소원 같지만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성경의 진리로 감화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우리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만 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평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땅에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절절히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5절의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것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죠?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에너지와 활력으로 충만케 됩니다. 그 힘으로 역경 속에서도 평안의 열매를 맺고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실행하는 순간만 우리는 강해지고 완전해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달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더욱 예수님 안에 거하며 가르쳐 주신 말씀을 소중히 받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점점 더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삶의 풍성한 열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 누가 주님께 구하고 긍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교회가 회개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간절히 구할 때 이 나라를 위기에서 친히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귀한 물질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생업이 번창하고 삶이 윤택해지는 풍성한 삶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오늘은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니 가족들과 함께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은혜 자매가 림프종 1차 항암 치료를 마쳤습니다. 잘 회복되어서 빠른 완치가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45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
4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과 전염병과 싸우는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